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행함과 진실함으로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기온이 참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벌써 겨울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부분에 인사할까요? 정말 온라인 계신 분들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정말 추운 날씨지만 정말 주님의 사랑 안에 따뜻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안타까운 뉴스를 지난 주간에 제가 듣게 됐습니다. 모두들 들으셨겠지만 바로 프랑스 남부 해안 도시인 니스에 있는 노틀담 대성당에서 있었던 참혹한 사건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이 성당에 들어가서 기도하러 온 할머니를, 60대 할머니를 참수라고 하죠. 목을 잘라서 살해를 하고 그 성당의 관리인과 또 다른 여성을 총 3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듣고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그런 일이? 근데 정말 그런 일이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 전에 얼마 전에 중학교 교사를 그렇게 똑같이 테러한 사건이 발생됐었죠. 그게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연이어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발생했습니다. 솔직히 이제 이란이라든지요, 방글라데시라든지 좀 이슬람 국가에서 좀 그런 극단적인 일이 생겼다면 그래도 안 되지만 그나마 이해할 수 있겠는데, 프랑스라고 하면 그 자유주의 국가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그렇게 성당에 기도하러 온 할머니를 그렇게 처참하게 살해하는 그런 범죄가 있었다는 것이 뉴스를 보는 저에게 많은 충격이 됐습니다. 단순한 정신병자라든지 어떤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어디나 있지 않는가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이나 유럽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은 정말 좀 용납되지 않더라고요. 좀 생각이 너무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곰곰이 생각했어요. 이 문제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어떤 종교의 문제인가? 근데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를 믿는다고 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신병자라든지 생각이 모자란 사람인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행동을 했다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신은 위대하다 이런 식으로 외치면서 그렇게 행동을 했더라고요. 그가 했던 구체적인 행동을 보면 그가 정신이 모자라거나 정신 이상자가 아닙니다. 분명히 자기의 어떤 신념으로 행동한 거예요. 즉 종교가 극단화될 때, 종교가 정말 자기의 생각에 고착화될 때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바로 지난 주간에 있었던 그 사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일서는요, 사도 요한이 일생의 거의 마지막 때에 쓴 서신서로 알려진 서신서입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불려지는 이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따르고 믿었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정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모든 계명을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전해주는 것이 바로 요한 1서, 2서, 3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 사랑이란 것,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할 때 그 사랑이란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의 바로 그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살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이요,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단들과의 싸움, 그리고 교회에 주어진 박해와 아픔을 보면서 그런 고통 속에서 요한을 통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때 로마로부터 이 초대교회는요, 계속 박해를 당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끊임없는 박해가 있었어요. 자기 믿었던 그 성도들이 사자굴에 정말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던 시대였어요. 그리고 함께 같은 동족이라고 믿었던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초대교회는 마치 배신자처럼 취급받았습니다.
그 유대 사회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뿐인가, 그 교회 안에, 그 초대 교회 안에 암세포처럼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생겨가지고 진리를 혼돈케 하고 그 진리를 흔드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말 그대로 혼란과 고통,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시기에, 정말 그런 힘든 시기를 보내면서 그 사도 요한은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보시면 그 어떤 분이든지 누구든지요, 힘든 시간을 보내면요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좀 어렵고 정말 힘들고 좀 그런 환경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사람이 사나워져요. 예민해집니다. 자기가 힘든 환경에 빠지게 되면 공격적으로 바뀌어요. 지금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그 상황, 박해를 받고요, 따돌림을 당하고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요, 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로 예민해지는 그런 공동체를 보았을 겁니다. 그런 공동체를 향하여 지금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는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계명이 바로 사랑이더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점점 힘들어지는 이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들어요.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하기 힘들고 어려운 우리 상황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지를 한 두 가지 정도를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진실하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어떤 책망할 일이 있다 해도 우리의 모든 상황,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사랑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을 반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는가? 반대로 생각하면요, 우리가 왜 책망하고 있는가? 왜 우리가 질책을 하고 있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요, 질책하고 또 우리 자신 스스로를 그렇게 책망하고 질책하는, 그렇게 비난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우리는 다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몰라요. 그 사람의 형편도 모르고 그 사람의 그렇게 말하는 이유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책망한다는 거죠. 만약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이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이런 예화를 들었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어떤 지하철에 4살짜리 어떤 아이와 아버지가 지하철을 타게 됐어요. 근데 이 4살짜리 아이가 너무나 철이 없는 거예요. 지하철이면 좀 조용하게 가야 되는데 이 4살짜리가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사람들이 아는 의자에 막 방방방 뛰고 다른 사람 막 방해하고 어떤 아주머니 막 가방 막 뒤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 아이가 너무 정신없이 막 설치고 까불고 그러니까 보다 못해가고 옆에 있는 아저씨가 여보쇼 아저씨, 당신 아들 아냐? 당신 아들 좀 챙겨. 저렇게 두면 어떻게, 다른 사람 피해주면 어떡하냐고 이렇게 막 그 사람을 꾸지람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죄송합니다. 방금 제가 이 아이의 엄마를 장례를 치르고 오는 길이라고. 이 엄마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길인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막해서 지금 이렇게 망연자실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지하철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아이는 정말 철없는 아이고 정신없는 아이인데 어느 순간 엄마를 잃어버린 불쌍한 아이가 되는 거죠. 똑같은 아이고 똑같이 행동하는 아이인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참아주는 거예요.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솔직히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책임을 넘기고요, 때로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그 사람의 모든 상황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장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린도 13장 보면 이 사랑의 완성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아멘. 사랑의 완성은 무엇인가? 주께서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는 것. 여러분, 그럴 때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거울이라는 것은요, 이제 지금처럼, 지금 거울은 너무 잘 보이죠. 근데 그 당시 거울은 놋이라든지 동으로 만든 거울이에요. 그러니까 흐릿하게 보이는,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거울이에요. 흐릿하게 보이는 거울인 거죠. 즉, 아는 것 같을 때 다 하지 못하는, 모른다는 거예요. 알긴 아는데 흐릿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다 보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즉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이 아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된다면 그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다른 사람의 잘못과 부족함이 보이십니까? 그 잘못과 부족함을 보고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은 뭔가? 비난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왜 사랑해야 돼요? 우린 다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린 다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안다고 비난하게 되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린 그저 사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되는 거죠. 그러기에 지금 사도 요한은요, 지금 우리에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모르는 것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뒤에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사람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을 몰라서 그랬어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으실 거, 없으신다면 좋고요, 있으실 겁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그 사람에 대해서 몰라서입니다.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지금은 비대면 사회가 됐죠. 사람이 얼굴을 보는 것이 사라졌습니다. 만날 수가 없죠.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어찌 보면 이 코로나19는요, 서로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뒤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전에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시간이고요, 내게 상처를 줬던 사람에게 용서를 받는 시간으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얼굴을 못 봐요. 못 보니까 여러분들 용서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치료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 있다면 용서를 구하세요. 카톡으로도 보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 사람에게 그런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왜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두 번째로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요, 우리에게 진실하게 사랑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렇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말씀 보면요, 잃어버린 자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시편의 찬송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기뻐하신다라고 표현하시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외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참 많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중에 이 요한일서는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진실함으로 사랑해 나갈 때에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영국 알프레드 데인스라는 작가가 쓴 1862년에 쓴 이녹 아덴이라는 책 이야기 시가 있습니다. 근데 한 200페이지가 되는데 이게 시예요. 이야기 시입니다. 서사시처럼 되어 있는 작품인데 이 시가 출판된 이후에 많은 영화라든지 드라마에 영감을 준 정말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긴 내용이지만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녹이라는 사람과 앤 그리고 친구 필립 이 세 명의 삼각관계입니다. 이 이녹은요 가난하지만 정말 적극적이고 패기 있는 아이요 청년이고, 필립은 부자지만 소심한 그런 청년입니다. 근데 이 이녹과 앤과 이 필립 세 명이 다 친했는데 이 앤과 이녹이 서로 사랑하게 돼요. 결국 이녹이 그 앤과 결혼을 하게 되고 이제 세 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필립은 그저 옆에서 지켜볼 뿐이죠. 정말 앤을 사랑하지만 빌립도 앤을 사랑하지만 그저 지켜보기만 하고 친구로서 축하를 해줍니다. 그러다가 이 이녹이 자기가 다니던 회사에서 쫓겨나게 되고 직장이 없어져요. 그래서 급하게 일을 찾다 보니까 배를 타고 원양을 가는, 먼 곳을 가는 그런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근데 이 아내와 자녀들을 두고 먼 곳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그 배가 파산을 해요. 모든 선원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선원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앤에게, 자기 부인에게 도착하게 됩니다. 이 앤은요 자기 남편은 죽지 않았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계속 기다려요. 근데 그 옆에서 이 앤을 위로해주는 빌립이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하는 이 앤을 묵묵히 옆에서 도와주고 챙겨주는 빌립이 있어요. 근데 이 앤이 2년 동안이나 자기 남편을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이 이녹이 돌아오지 않아요. 근데 2년의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옆에서 자기를 챙겨주고 도와주었던 이 빌립에 대해서 마음을 조금씩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이녹과 앤의 아이들, 이 아이 3명을 빌립이 자기의 아이들처럼 그렇게 지극히 챙기는 거예요. 결국 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빌립과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녹의 아들을 빌립은 정말 자기 아들처럼 키워주고 앤과 빌립 사이에서도 넷째 아이가 출산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야기에 반전이 일어나죠. 이녹이 죽지 않았어요. 무인도에 혼자 갇혀서 3년이라는 세월을 견뎌요. 어떤 힘으로?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볼 생각으로. 나는 가족에게 돌아가야 된다는 일념으로 3년을 버텨요. 끝까지 버티다가 3년 만에 극적으로 구출을 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렵게 정말 무인도에서 탈출해서 고향 마을로 돌아왔어요. 근데 너무나 고생한 나머지 아무도 그 고향 마을에서 그 사람 이녹을 알아보지 못해요. 자신과 앤이 함께 살았던 집으로 가봤어요. 근데 아무도 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앤이 아이들을 데리고 부자인 빌립의 집으로 이사를 간 거죠. 그래서 이 에녹은 빌립이 이제 그 사실을 이제 안 거예요. 앤과 빌립이 재혼을 했고 또 아이까지 낳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빌립이 찾아가서 창밖에서 이 앤과 빌립이 행복하게 살고 있고 아이들이 잘 살고 있는 모습을 보기만 하는 거예요. 창문 너머로 그냥 그 모습만 보고 조용히 떠나요. 그리고 혼자 무인도에서 고생해서 정말 힘들게 살면서 얻은 병으로 말미암아 여관방에서 몇 년 안 돼서 숨을 거두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끝이에요. 짧지만 이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이 내용 비슷한 영화들 많이 있잖아요. 드라마도 있고. 아무튼 이 내용이 바로 이 책의 모든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이 만약 이녹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그 집에 확 들어가가지고 야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너 어떻게 내 친구와 결혼할 수 있냐, 너도 인간이냐, 난도 부리고 막 상 뒤엎고. 여러분 이게 사랑일까요? 아니면 그가 선택한 것처럼 조용히 보이지 않는 곳에 가서 그냥 혼자 쓸쓸히 죽는 것, 이것이 정말 진실한 사랑일까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분명히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이녹이 선택한 것이 더 큰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녹이 바라는 게 뭘까요? 그냥 자기 아이들과 사랑하는 아내 앤이 빌립과 함께 잘 사는 것, 그거 바라고 있었지 않을까요? 그것만 기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기에 빌립과 앤은요 더 행복해져야 돼요. 더 많이 사랑해야 됩니다.
최소한 그렇게 해야지 이것이 바로 인옥에 대한 그들의 예의예요. 만약 그들이 불행하거나 싸우거나 이혼한다면 그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인옥에게 죄 짓는 거죠. 너무나 나쁜 짓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말씀, 방금 앞에, 우리 본문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마치 인옥을 바라보는, 인옥이 가지고 있는 기대감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기대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목숨을 다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해서 네 공동체를 만들어준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주고 우리를 하여금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마땅히 우리가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에 대한 눈물이 있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온 세계가 지금 갑자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과 친구, 이웃들 만나지 못한 지 거의 6개월이 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짜증도 나고 여러 가지로 잘못된 표현을 쓰기도 하고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갈급함을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비록 몸은 떨어져 있을지라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거고요, 우리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 그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에 감격한다면 비록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와 여러분들 남편과 아내,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가정이잖아요.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4년마다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라서 제가 2번을 봤거든요. 2번을 보고 온 데가 3번째인데 올해가 제일 치열하고 정말 치열한 대통령 선거 같습니다. 언론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대통령 선거를 대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코로나19라고 하는 위기 앞에 대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면 기도가 돼요. 왜냐하면 교회가 점점 극단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교회를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한 것을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주장만을 거듭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분들이 가진 생각이 틀렸거나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바른 믿음, 바른 신앙, 네, 맞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면 어느 정도 논리가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긴 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일까? 우리에게 있는 것을 주장하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갱취하고 싸우기 위하여 그것을 뺏어기를 원하실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도 자기 나름대로 논리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맞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포장하는 것은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 땅을 섬기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 앞에 어떤 주장과 진리도 앞장설 수가 없습니다. 분명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지켜야 할 믿음과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걸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그 논리와 진리를 정의라고 하는, 논리라고 하는 도구가 아니라 사랑과 섬김이라고 하는 도구로 그것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이 시대 코로나19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답을 잘 못 찾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어떻게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 비대면 사회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포장해서 전달할 것인가의 숙제인 겁니다.
정말 기도하기는 3일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잘 마무리돼서 그 결과에 따라 사회가 분열되거나 혼탁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교회가 그 분열을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그 분열을 덮고 용납과 섬김으로 그 모든 사회에 갈라진 것들을 메워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한인들 모든 이민교회뿐 아니라 미국 교회들이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사랑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느 때보다 사랑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사랑을 받기 위하여 갈구하는 시대고, 그 사랑을 나눠줄 공동체가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신 이유가 바로, 교회가 세우신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사랑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이 땅의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미국이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땅을 섬기고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용납함으로 자신의 허물과 자신의 부족함이 서로 용납되어지는, 서로 사랑으로 덮어지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보면 말세가 다가올수록 더욱 분열하고 자신의 생각만을 주장하여 극단적으로 치닫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에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로 혼탁해지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이상 분열과 다툼이 아닌 사람과 섬김으로 나아가는 그런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 먼저 내가 우리 주변의 성도들과 이웃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